오늘 시간에는 우리들을 실패케 하는 작은 요소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작은 요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작은 요소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성공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세상 만물 중에 제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축복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생은 모두가 실패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하신 하나님, 인간들을 성공하게 하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실패자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시려고 독생자이신 이 땅에 보내셔서 죄지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담의 범죄로 온 실패에서 구원을 받아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약속했습니다. 구원에는요,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생활의 구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믿지 않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 모두가 다 복을 받아 성공자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서 모든 생활의 복을 받아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범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실패케 한 그대로 우리들을 또 실패케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탄이나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꿈을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라도 계속하여 어찌하든지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또 실패케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보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성공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 실패케 하는 작은 요소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쏙쏙 뽑아버리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요소만 뽑아내면 틀림없이 여러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 뽑아버려야 할 작은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탐심인 것입니다. 첫째는 탐심. 탐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탐욕은 모든 실패의 시작인 것입니다. 탐심은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탐심을 품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의 마지막 계명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 이런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탐욕을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죄와 같이 취급하시면서 이런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탐심을 우상 숭배로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탐심,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으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나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필요 이상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들어왔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 하는 이 탐심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을 뽑아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으며 또 건강과 장수의 복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건강의 복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장수의 복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을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니 해도요, 이 땅에서 파는 복 중에 건강과 장수의 복이 제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 권세, 명예, 지식, 기술을 다 소유하겠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장수하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슬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탐욕을 버리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잠언 28장 16절에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런 장수에 못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을 뽑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탐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탐심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이,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이,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쏙 뽑아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뽑아버려요. 미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 미움은요, 우리 마음을 파괴하는 요소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그냥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중에 긍정적인 사람 봤어요? 미워하는 사람 중에 생산적인 사람 봤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파괴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마귀가 갖다 준 성품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은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절대로 미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바른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죄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미워하시나 마귀 들린 자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은 미워하시나 병든 자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가난은 미워하시나 그 저주와 가난한 자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 어찌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삶은 긍정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 삶은요 생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생산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질같이 어둡고 영적 고난이 다가온다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음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온유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주님은 용서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으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여, 미움이 있는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실패만 나버려 말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늘 미움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인류의 구세주를, 메시아를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이 없어서 은 30냥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겠습니까? 아니, 그의 마음속에 늘 미움이 있으니까 그 미움이 있는 사람을 사탄이 이용한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이는 의의 병기가 되고, 미움 있는 사람은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마귀가 쓰는 도구, 마귀의 노예가 된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 뽑혀나가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재직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때도 사랑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사용받기 원하신다면 미움을 뽑아버리고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결과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사랑의 결과는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지만 미움의 결과는 무서운 실패와 파괴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움은 시기와 질투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인 사람은요, 상대방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기 전에 먼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망해버리고 맙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러나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먼저 망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남을 물에 빠지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물에 빠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은 어디 가서나 존경받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비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분명히 생명을 건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도사라고 하는 미움을 뽑아버리고 사랑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미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상대가 있다면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진실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뽑혀나가 버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모락모락 솟아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미움을 뽑아 버리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것은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분노를 뽑아버려야 돼. 분노를 그쳐야 합니다. 분노도요, 인간을 실패케 하는 요소 중 하나인 것입니다. 분노는요,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분노는요, 육신까지 병들게 하고, 분노는 생활을 좀먹게 하고 마는 악한 독소인 것입니다. 악한 독소예요. 그러나 분노는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악한 독소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데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머리끝까지가 아닌 하늘에 닿으면 화가 났어. 이제 아기가 웁니다. 아기가 오니까 아무리 화가 나서 부부 싸움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울고는 자식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여야 되는데, 엄마의 마음은 신랑이 미우니까 자식도 미웠어요. 요놈의 새끼가 아니면 내가 벌써 끝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이놈의 새끼가 원수다 그래가지고 안긴 안았어요. 안긴 안는데 사랑한 마음으로 먹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마음으로 먹인 것도 아니고 네가 원수다 그러면서 젖을 딱 먹였어요. 남편과 싸워서 미워하는 마음이 하늘을 치솟고 있고, 그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배고프니까 젖을 한 모금 딱 빨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 젖 한 모금 딱 빨자마자 아이가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러버렸어요. 그냥 손이 빳빳집니다. 손발이 싸늘해집니다. 입술이 파래집니다. 그때서야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났으나 그거는 자식 아닙니까? 화는 아무리 깨워도 안 돼. 병원에 달려 업고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벌써 그 아기는 죽어버리 마른 것입니다. 왜 죽었어요? 자기 남편과 싸울 때 자기 속에서 독소가 나왔고, 자기 자식을, 어린 자식을 면 독소가 나오니까 그것이 어디서 불출되냐? 마음의 독소가 그냥 엉겨 있다가 어린아이가 젖을 빠를 때 그 젖에 의해서 독소가 뽑혀 나오니까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일반 의학적으로는 설명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증거돼 가지고 이것이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증거돼요. 정말로 화내서는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났을 때 뭔가 잡숴보세요. 아무리 진성처럼 잡수셔도 화가 나가지고 잡수시면 다 취해버리고 말고 소화가 안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비지찌개를 잡수시더라도, 된장찌개만 잡수시더라도, 그것이 없어서 뭐 5분 라면을 잡수시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득 잡수시면 그 소화가 잘 되어서 오히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분노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분노는 사고력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분노하는 사람은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사고가 마비돼버려요. 또 분노는요, 육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분노는요, 혈압을 높여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게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는요, 인격을 타락시켜 놔요. 인격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놔요. 아무리 배우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딱 들어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분노는요, 존경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분노는요, 받은 은혜를 모두 쏟아버리고 말아버려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성령 충만도 많이 받았는데, 은사 체험도 했는데 분노가 들어오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해버리면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1년, 2년, 3년 수고하는데 단번에 한 번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쏟아버리고 어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분노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인지 많으십니다. 또 인간관계도 분노로 인하여 파괴되면서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8절에 말씀하시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그칠 뿐이다. 우리가 분노하면, 노하면 짓는 것은 결과는 죄만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산상보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시나 분노함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요, 분노를 푸는 방법이 뭐예요? 분노할 때 찬성하면 분노가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분노가 풀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아서 분노하는 그 마음이 불처럼 일어날 때 조금 시간을 벌자. 싸우긴 싸우되 지금 싸우지 말고 5분 후에 싸우자. 내가 화를 내긴 내래 지금 내지 말고 5분 후에 시간을 내서 내가 화를 내자 하고 시간을 벌면 그 분노가 사라져 버려 말 것입니다. 분노는 극점에 달한 거기 때문에 그 순간만 넘기면 분노는 다 사라져 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어떤 어림이 올 때 5분만 참으면 돼. 5분만 참으면 돼. 어떤 분노가 와서 싸우려고 할 때요, 한 반보만 뒤로 물러가서 싸우시라고. 그냥 싸우는 자리에서 반보만 뒤로 물러가 싸우면 아무리 쳐도 맞지 않을 거예요. 5분만 참으면 그 분노는 식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를 뽑아버리면 얼마나 우리는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과거에 믿음 생활을 잘했고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분노를 뽑아버리지 못한다면, 분노를 자기가 조정하지 말았다면 인생은 실패 만나버리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뽑아버려야 할 실패 요소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있을 때는요, 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벌써 싸워보지도 않고 실력을 겨뤄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면 싸워도 지는 거예요. 이런 공포심은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자기보다 크고 위협적일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두려워한 결과 부정적인 사고가 되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심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문제, 보이는 자기 자신만을 최고로 알고 의지했던 사람들,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오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믿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당하지 않고 공포심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0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정탐꾼은 자기 자신들만 믿었어요. 그러고 가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가서 살아서면 참 좋겠어요. 포로성에 하나가 장정 둘이 비고 다닐 만큼 그렇게 큰데 정말 살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레필린 후손들이기 때문에 키가 장대같이 큽니다. 그래서 힘이 셉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으로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살아오던 그들, 광야에 40년에 살아왔던 그들은 그들과 가나안 족속과 대적해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이야 부정적으로 봤어요. 두려워 봤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갔다가는 다 잡혀 죽는다. 마치 그들 앞에 우리는 여치 새끼만도 못하다. 그 들어갈 수가 없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약한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굴 믿었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르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장대같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이겼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축복의 밥이 된다고 담대하게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여덟 정탐꾼과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 가라 광야에서 죽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부족하지만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버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가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실패케 하고 담대함은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성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말 성공자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온갖 구하시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실패케 하는 작은 요소들, 탐심이나 이 미움이나 이 분냄이나 두려움을 뽑아버리고 공포와 같은 요소들을 뽑아버리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실패당하지 않고 모르고 하라 성공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라 성공자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람과 실패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더 성공시켜 주시려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고통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들을 실패케 하는 요소를 우리 주님이 다 뽑아버려 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앞에 실패하게 하려고 탐심을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미움도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분냄도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만 뽑아지면 우리는 성공자가 됩니다. 이것만 뽑아지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만 뽑아지면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다 긍정적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이것만 뽑아버리면 절대로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